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대 교회 9번째 내용, 가톨릭 교회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가톨릭 교회의 기원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어와 튜빙겐 학파는 헤겔의 정반합이라는 역사 이해의 구조를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생성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는 줄곧 유대교적이었는데, 이러한 배타주의적 기독교와 달리 바울의 기독교는 이방적이고 포용적이었습니다. 이 양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는데 바울의 보편주의가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이 승리했지만 그가 패배자들로부터 배우기도 했다고 보았습니다. 튜빙겐 학파는 이 양 그룹들의 종합의 결과 고유한 조직과 예배 양식을 가진 초기 가톨릭 교회가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근본적인 원리들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주의적이고 유대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적이고 알렉산드리아적 견해들도 존재함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의 바울의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우어와 리틀이 시도한 바를 완성한 학자가 바로 이 하르낙입니다. 하르낙은 바울이 주도한 이방 기독교는 복음이 예수의 메시지로부터 예수에 관한 메시지로 옮겨가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가톨릭주의 에러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르낙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이 신학에 원용된 형이상학은 그리스적 출처들, 곧 이방적인 요소들의 침투의 산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적 상황에서 헬라적 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그마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그마는 기독교적이 아니며 복음의 헬라화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도의 복음이 헬레니즘 철학의 침투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리의 형성을 기독교의 타락적 현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복음이 교리로 변모된 것은 주지주의적 변조이다. 이 기독교 복음을 헬라 철학의 정신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변적이고 낯선 비복음적인 요소가 도그마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르낙에 따르면 성육신의 교리가 헬레니즘의 전형적인 예인데 기독교가 구원론으로부터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사변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속사도 시대에 일어난 기독교의 격심한 헬라화라는 이 측면에서 하르낙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러한 발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 기독론, 인간론을 체계화시킴에 있어서 교회가 신플라톤주의의 틀을 이용한 것을 타락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변하는 계시와 달리 교리의 공식화에는 특정 역사적 환경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도 예수의 가르침이 초기 동방신학으로 발전한 이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원시 기독교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사도시대를 거쳐 가톨릭주의로 그리고 다시 구가톨릭 교회로 발전한 역사적 여정에 대해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제기한 그 역사적 여정에 대한 이 물음에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신앙을 지적인 이해보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종교적 체험을 부정하고 윤리와 공동체를 강조하는 리첼 학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법 학자인 좀은 원시 기독교를 전적으로 카리스메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중 생성된 가톨릭주의를 법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기독교는 예언과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교제였으나 서서히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며 원시 교회에는 조직 구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처음 이 세계는 순수성의 시대였으나 이후 교부들의 시대는 교회론적 타락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점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일탈하여 외적인 교리적, 제도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성만찬 의식에 기원하고 있는데, 성만찬은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태들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솜은 인간이 자발적 행동을 두려워하며 질서 속에서 안전을 바라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기에 군주적 감독의 참석은 성만찬의 적법성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감독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솜은 이 사실을 교회가 자신의 구조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까지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는 비밀이며 이는 기독교인의 삶의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의 교제는 드디어 외적 형태들과 조건들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솜의 견해는 브룬너나 캄펜하우젠과 같은 이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 계속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르낙과 솜 사이의 가톨릭 교회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유명합니다. 하르낙의 복음에 대한 견해에는 결함이 있으며 솜의 원시 기독교 이해에도 결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톨릭주의의 등장에 대한 해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헬라화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변질시킨 것이 아니며 카리스메틱한 현상들에 대한 논증해야 할 명제가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1세기 마지막 30년에 대한 증거의 불충분성과 같은 이 내재적인 난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특히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좀 더 명확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될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